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라고 말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부모님 또 이웃들, 형제들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명, 10가지 계명 모두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계명, 이제 그 십자가로 설명을 해서 위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로로 옆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가지 계명을 기록했던 10계명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계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해 주신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받은 하나님의 법이요, 이 성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이 구약시대에 받은 말씀이지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5계명의 중요성과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5계명의 중요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중요한가? 먼저는 신구약 전체에서 5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계명을 강조하셨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실 한 번만 말씀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그렇게 장난치면 그렇게 얘기했죠. 내 부모를 공격해라. 애들끼리 장난치고, 그게 굉장히 반대되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뒷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살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린 자의 생명을 살려주지 말고 사정을 봐주지 말라는 거죠. 그의 생명을 쓰레기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21장 17절에도 말씀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 생명을 돌아볼 필요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필요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잘못된 자녀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도 말씀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술 먹고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가 그를 붙잡아서 성읍 장로들 앞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이 결론을 내는데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 번은 봐주자, 두 번은 봐주자, 우리는 뭐 한 세 번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것은 돌로 쳐 죽임으로 제하여야 될 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그 말씀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악, 그 악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옳지 않은 것,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대적하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의 이 법들을 21세기 대한민국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있어 대적하고 또 그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자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끌고 와 가지고는 교회 데리고 와 가서는 모든 성도가 돌 들고 막 쳐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형법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술을 좀 먹는다고 그 아들 교회 끌고 가지고 이 아들은 술 먹고 말 안 듣는 자녀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성도가 다 돌 들고 쳐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효 자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만큼은 안 하고 좀 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 또한 오늘에 와서 적용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각 나라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악한 시대가 오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까우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대적한다,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악해졌다는 증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그에게 감사치 않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부모를 공경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모도 부모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다워야 되는 거지. 부모답고 자녀에게 바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본을 보이고, 인격의 바른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의 바른 본을 보이고,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부모, 자녀들에게 좋은 본, 삶의 본,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을 보일 때 자녀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를 공생에 그렇게 사시는데, 31세부터 33세까지, 1세부터 30세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자라셨죠. 근데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 모습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하면 그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어떻게 사셨는가,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며 살 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건 짧은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모진 고통 중에도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이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극진히 보살피고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행하신다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듯 제5계명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 5계명은 하나님 주신 두 돌비 중 두 번째 돌비의 내용인 대계명들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10계명의 순서를 정하라고 했다면 아마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렇게 이웃과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나 혹은 제일 뒤에 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이웃과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범죄보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더 큰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을 볼 때 이 5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동의 뿌리는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나 거부감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이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위로 억누르는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저것을 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도전인 거죠. 그것이 불순종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그 권위자 부모 아래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걸 배우는 것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세상 어떤 인간이라도 차이가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또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반항이 그렇게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반발심을 키운 거예요.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인간관계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 위치를 알고 행동함으로 본인도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로는 이 계명은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서 중요하죠.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무조건 장수하는 것,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찍 데려가는 분도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데려가는 분. 또 악인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장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삶을 가르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한 삶을 가르치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성실하고 정직하며 유익을 주는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절제함으로 장수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공경하라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 누군가? 어릴 때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 세상의 어떤 위인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어떤 학자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를 낳아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면서 양육해 주신 그 부모, 나이가 들어서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만 자라게 되면
역전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크게만 느껴지던 그런 부모님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별로 키가 안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좀 더 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가니까 저보다 작아질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덩치도 저보다 풍채가 더 컸어요. 더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풍채가 저보다 작아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언제나 작을 줄만 아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덩치가 저보다 더 커요. 한 번 안아주려고 하면 전에는 품에 딱 들었는데 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안아드려요. 이렇게. 더 커진 거죠. 자라게 되면서 어릴 때는 크게만 느껴지던 부모가 작아지고 그렇게 역전될 때가 옵니다. 우리야 만일 부모의 조건과 어떤 탁월성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했다면 역전이 되었을 때 부모를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때, 더 부해졌을 때, 더 건강했을 때, 만약 조건만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때가 되면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저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존경하라고 보내신 그 부모님, 우리를 낳아서 길러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부모가 불건전하고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에겐 육신의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신앙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상위법이니까요.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에 보면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은 다 무효가 되죠. 이런 경우에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위법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법이 됩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일치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과 어긋나면 상위법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법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또 부모를 닮아가야 되죠.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모방하며 배웁니다. 근데 부모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모방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는구나. 나도 저걸 보고 본받아야 되지.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도 자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고 가야 될 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지고 갑니다. 아무리 강한 부모님도 때로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갱년기에 있는 부모들이 더욱더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싶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부모라고 항상 강하지만 않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지고 가야 될 짐이 있고 극복해야 될 죄성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노년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의 어떤 잘못을 자녀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사실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이들 중에 저 아이가 왜 저럴까라고 싶은 아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어디서 그 문제가 오냐면 부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런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동안 이런 거를 푸는 것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하고 왔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풀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오고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단점과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이구나, 약한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고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상처를 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상처에 관한 아주 그런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잡니다. 그것을 아들 함이 먼저 보고 아비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봐야 몇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자기 형제들밖에 없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아들이 그것을 막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은 달랐죠. 뒷걸음쳐서 옷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소문내고 다니는 함과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덮을 줄, 용서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며, 또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오늘 둘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을 정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부모를 통해 받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풀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특별히 부모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섬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